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딱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되고 싶은 인물 누구냐 물으면 누가 나왔을까요? 김연아 선수와 유재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청소년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군지 아십니까? 세 사람만 뽑으면 손흥민, 그리고 유재석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의 진이라는 이렇게 세 사람이 꼽혔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멋지고 빛나면서 또 인성까지 좋고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닮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을 따를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본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본을 받고 또 본이 되고 이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또 나를 닮으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참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싶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본을 받고 싶어 한다면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본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받는 인생을 살까?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죠. 여러분이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교회 입장에서는 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직접 가서 초청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태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본이 되는 것, 특별히 신앙의 본이 되는 것,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더 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바로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더 나아가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본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 됩시다입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고 우리가 복된 소식이 되어서 태신자들에게 읽히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됩시다. 우리가 복음이 됩시다. 네, 옆에 다른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됩시다. 네,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믿는 자에게, 더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고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그들을 이 교회로 데려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넘길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교회, 애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단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본이 된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본이 되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성경 가지신 분들 찾으시면 좋은데 사도행전 17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보시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165km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동차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할 때 어디까지냐면 대전에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까지가 딱 164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이 거리를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늪지대도 있고요. 굉장히 땅이 척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데살로니가 바로 앞쪽에 커다란 산, 해발 약 3,000m에 달하는 큰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이 그 유명한 올림푸스 산입니다. 그리고 올림푸스 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올림푸스 신전이 떠오르죠.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올림푸스 산을 딱 서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이 위치상의 어느 정도 배경을 알겠죠. 어떤 도시냐면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면서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죠.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토착 종교, 그리스 쪽에 토착 종교들이 계속 있어서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어떤 모든 문화가 종교와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들이 신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유치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쾌락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고스란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담아 있었던 것이죠. 쾌락과 정욕, 더불어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이 황제를 왕처럼, 더 나아가 신처럼 모시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악한 도시였다라는 얘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이 도시와 우리의 생활과 한번 겹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올림푸스 신이 아닐 뿐이지 우리 곁에도 얼마나 많은 이 우상 신들이 존재합니까? 돈, 성공,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주와 어떤 쾌락들, 성적인 엄청난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죠. 눈에 보이는 그리스 로마의 신전은 없지만 이 스마트폰이 사실상 우상이 되어서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이러한 우상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실제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돈이, 자리와 명예가, 쾌락이 내 삶을 더 이끌고 있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한복판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그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하냐면 고작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시면 그렇게 짧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꼴을 보기 싫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한 공적인 이유로 무엇을 들었는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라는 우리의 황제, 신과 같은 이를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깁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핍박을 가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베레아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즉 이 어둠이 컴컴한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이 판치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것과 꼭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또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 이곳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무슨 소식인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까 본 대로 단순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받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좋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1장 1절로 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신청동은 바로 나오죠. 네. 자, 우리 교회가 양천구 신정동에 있지만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에 있지만 그 앞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곳은 다 다른 곳, 누구는 신정동 살고 누구는 목동 살고 누구는 염창동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한 형제요 자매, 그 모인 공동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 잘나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영적인 자부심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 교회로 한번 와봐 라는 말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겠죠. 이러한 영적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부심이 있다면 그 교회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또 여기서 얘기하죠.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잘 보면요, 바울은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대부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우리 신자,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할 때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 평강이라는 말인데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인생이 평화로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목적이 깨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몰라봤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창조 목적 그대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된다는 게 이 샬롬이라는 뜻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참되게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보는데도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고 있는가? 정말로 이제 내 인생의 왕은 올림푸스의 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맞으신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표기해 놓은, 진하게 해놓은 것이 있죠.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입니다. 항상 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너무 좋고 기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 감사로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좋죠. 좋고 사랑하죠. 그러나 항상 감사하고 항상 좋던가요? 때론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래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이것이 누구 안에선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 이것은 항상 좋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삶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지만 갈등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복음을 떠나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이 좋은 기억이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묻는다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복음은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잘 보시면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요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요. 그럼 뭐가 좋아져요? 옆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면 옆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은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나도 너도 복음 안에 있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중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만 있으면 항상 끊임없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함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보고 서로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격하는 순간이 언제 있다? 항상 끊임없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직분자분들 또 봉사자분들, 특별히 순장분들 있죠. 우리가 순장님과 작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장이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나는 좀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순원들은 순장이 뭐 대수라고, 순장이 뭐 저렇게 유별나 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남아요? 갈등과 다툼밖에 없겠죠. 그러나 순장이 먼저 내가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순장을 통해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들을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순원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감사한데 저렇게 좋은 순장님을 주셨다니 이것도 나에게 복이다라고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순장님들에게 정말 그렇게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서로 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학력도 아니고 우리의 재산도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만나서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복음 안에 있다면 서로 감사하고 겸손하고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더욱 튼튼해지고 끈끈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간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었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복음을 들은 기간이 단 몇 주? 3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죠. 우리가 태신자를 결산하는 새생명 축제까지 몇 주입니까? 딱 3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 될 수 있겠어? 됩니다. 3주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당장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 먼저 복음 안에 서시는 일입니다. 복음이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대로 계속해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세 가지가 표기되어 있죠. 자,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사하게 됩니다. 믿음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서를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믿음은 역사하게 되고요. 믿음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감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을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면서도 남을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뭐로 나와요?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전하게 되면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에 대한 인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재림에 대한 이해였어요. 딴 건 다 좋은데 재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격려하면서 재림의 소망을 준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 믿는 게 보이는 거다. 믿는 대로 보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면 좋게 보고 내 눈에 나쁘게 보이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만난 사이들은 어떤 사이인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한 태신자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실행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러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믿음으로 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인내하고 싶은데 소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그들이 이렇게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 복음의 교회가 되었던 이유, 바로 사랑하심도 택하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우고 있죠. 우리가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 교회 왜 다니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교회 왜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너가 교회 왜 가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정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와 내 신앙이 나에게 자부심이 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태신자에게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우리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복음이. 자, 내 복음이라고 안 해요. 우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한 사람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의 복음만도 아니고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은 자 모두에게 같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이다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면 복음이 아니죠. 누군가의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로만 전해진 거면 그냥 저 사람만의 복음인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의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은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보통 무엇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입니다. 자,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을 받고 또 이 겉으로 능력이 생기니까, 또 속으로 확신이 생기니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 나에게 능력이 생겼어? 그럼 이제 나도 이렇게 안수하면 배 아픈 사람이 낫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건가? 이렇게 그런 능력으로 알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믿으면 나오는 능력과 확신, 그 두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가 다음 6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잘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요령껏 환난을 피해가고 핍박을 피해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냥 떠났겠습니까? 바울이 이 전도 지역을 떠날 때마다 어떻게 떠나냐면 온갖 핍박과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힘겨운 상태로 165km를 이렇게 건너왔어요. 거기 아까 늪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올림푸스 산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처음 봤을 때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말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힘겨운 사람의 얼굴에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들에게 쉬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단순히 이 종교가 아니라 이 올림푸스 신과 이런 문화, 음란한 문화들이 이들의 삶이었다고요. 이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를 향해 돌을 던지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가이사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 기뻐하고 있다. 핍박 속에서도 행복하게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현실은 너무나도 환난 중에 있고 너무나도 힘든데 어렵지만 이런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 능력이고 우리가 주를 의지할 수 있는 확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면 이제 우리가 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북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남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이 그리스 전체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 양천구의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이 너무 작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서울에, 아니 대한민국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서 그 복음이 이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움직이면 그러면 내 안에서 확신이 되고 겉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전하게 되고 우리를 본으로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점점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받고 그로 인해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점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교회든 누가 봐도 영신교회는
복음이 심겨진 교회구나.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글들이 많던데 이 영신교회는 달라도 좀 다르구나. 영신교회 성도들을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저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 저 교회라면 내가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진정한 데살로니가 교회고 진정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도 대박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그냥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두게 하고 오직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교회,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그 성령의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과 감사가 이제 태신자가 우리를 보면서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교만과 온갖 악한 문화 아래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황제 가이사도 아니었고요, 올림푸스의 여러 신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초라한 한 사람, 바울이 들고 온 복음, 그 복음이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에게 더 그럴듯한 말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선물로 한번 유혹해볼까? 여러분, 선물로 유혹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이 본질을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명예, 어떤 성공, 세상에서의 어떤 잘나감, 아니면 술과 어떤 쾌락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다 비우고 다시 그 자리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는 것, 우리의 모습에서 복음으로 시작할 때, 내가 복음이 될 때 우리의 참된 전도가 시작됩니다. 혹시 수백 번을 전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본이 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울처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본이 되어 복된 소식, 복음의 삶 그 자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복음이 됩시다. 우리가 복음이 될 때 우리의 말에는 힘이 실리고 태신자들이 우리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을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 불과 3주였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3주가 주어져 있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산다면,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태신자에게 다가간다면 결코 돌이키지 않았을 것 같은 내 친구가, 그리고 몇십 년을 전도했지만 차가웠던 내 남편이, 제발 교회만 잘 나갔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내 자녀도 복음으로 단번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 복음의 삶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음의 본이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11월 30일 진정한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다른 것보다 주님, 나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우리 마음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모두 다 비우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목소리로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를 제거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주님을